네, 오늘 같이 나누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베레아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제목? 데살로니가에서 맞았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에서. 오늘은 어디에서? 베레아에서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 금요일을 앞두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 부활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게 되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친구들은 굿 프라이데이에 학교 쉬고, 이스터 먼데이에 학교 쉬고, 이런 생각만 해도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이제 그 이스터, 부활절이 왜 있는지를 묵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성금요일, 부활주일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난주간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십자가 복음 들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따라서 여러분 신약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걸었던 여정들 살펴보길 바라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 이런 걸 묵상하면서, 또 고난의 순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또 귀한 의미 마음에 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이렇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아까? 베살로니가 아니고요. 베레아에서라는 제목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사건 잠깐 기억해 보세요. 지지난주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회당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고생했고, 결국에는 즉시로 거기를 떠나야 했던 바울 일행이 그렇게 베레아로 건너갔습니다. 베레아 그러면 여기 지도 보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한 이틀 정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이틀 길을 걸어가서 이제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또 갔나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어디로 갔나요? 다시 회당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 그러면 영어로는 시나고그인데, 이렇게 요즘에 발견되는 유적의 모양은 이렇고요. 옛날에 이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저렇게 회당을 지어놓고 모여서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는 자리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회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에 회당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그 회당을 찾아갔었어요.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죠. 동시에 회당 하면 바울한테는 어떤 의미도 있었을까요? 우리 지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회방 놓으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려고도 해요? 죽이려고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임과 동시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바울이 갔다는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바울 입장이었으면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회당은 바울에게 설레이는 공간이었음과 동시에 두려운 장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겨 들어갔겠지만 어쩌면 회당에 들어설 때마다 긴장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막 이런 설렘도 있음과 동시에 또 거기에 어떤 이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선동꾼이라고 그러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끌어내고 감옥에 고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혹시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되지는 않았을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그렇게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지체 없이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회당을 가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면 긴장됐을 수 있고 때론 두근거렸을 수 있었겠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있는 본문 한 줄을 읽으면서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두려움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니 해도 뭘로 충만했기 때문에? 충만하면 못 떠올라요. 뭘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디 가도 담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삶의 자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는 걸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이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사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뜰 때요,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루를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회당으로 갔는데요. 긴장하며 갔을 수 있는 이 회당에서 이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좀 근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오늘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와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더 너그러운 사람들, 더 열린 마음에 편견이 없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고상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편견 없이 너그럽게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 제가 이 바울 일행이 여기서 위로받았을 것 같다고 여기게 된 문장이, 여기 보면요, 그냥 거기서 고상한 사람들을 만났더라가 아니라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바울이 어디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드셌어요. 험악했어요. 자기를 고발했어요. 끌어내려고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땠대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이 훨씬 더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고 적지 않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때때로 모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상식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조금 편안하게 날 대해주는 사람 만나면요, 우리 어때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마음이 따뜻해지죠. 바울 일행도 그랬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데살로니가랑 분위기가 다르다. 신이 났을 겁니다. 더 힘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설교할 때도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설교는요, 제가 옛날에 코비드 때 카메라 두고 혼자 설교하기도 해봤는데, 이 피드백, 그러니까 이 회중의 반응이 없이 하는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예. 이렇게 딴짓을 할 망정 누군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요, 이렇게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더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더 힘이 났을 거예요. 그 더 고상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뭔 말 하나? 무슨 말을 하나? 저들이 전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아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특징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대요. 지금 무슨 말을 성경에 비추어서 하는데 저거 진짜 사실이야? 아니야? 그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걸 알아보려 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니까 오,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일까? 저 말이 정말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세 번째 특징, 어떻게 노력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상고가 뭐예요? 상고? 상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옛날에 상업고등학교를 상고라고 그랬는데 그 상고예요?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상고하였다는요, 연구하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연구하였다.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했다는 게 뭐예요? 숙제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연구했다는 표현을 써요? 석사, 박사 논문 쓸 때 연구 논문 쓴다고 하죠.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연구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대했대요? 잘 듣고 그게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연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우리들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왜 말씀 읽어요? 왜 말씀 읽으라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맨날 우리 막내한테 잔소리하죠? 밥 잘 먹어라. 밥 먹어야 간식 준다. 사람이 간식만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양식을 먹어야, 날마다 공급되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 우리 삶을 이끄는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기꺼이 말씀을 받고 듣고 저 말씀을 알고자 하여 연구하는, 그것도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나타난 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
더 너그럽고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대요? 12절.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당연하겠죠.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날마다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베레아의 유대인 중에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이 5,000명이 한 방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생겼잖아요. 설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영이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유대 사람들 믿게 됐고 또 누가 믿게 됐대요?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체 높으신 양반들 누구예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다 믿게 된 거예요? 부분만 믿게 된 거예요? 부분만 믿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몽땅 다 믿게 된 거예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 자체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도요,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들여다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를 알게 된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믿게 된 거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없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혼자 다녀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교회 다녔으면 하는 기도를 오래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 은혜를 누려요. 선포된 메시지를 열심히 듣고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자세인데요. 그 모든 똑같은 상황을 거치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어차피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적당히 대충 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뿌려야 돼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러셔야 합니다. 그 뿌리는 삶이 쉽지 않은 거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쉽게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갑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이 쫓아오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왔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틀 걸어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또 지금 행패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이 어리석은 일에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회방 놓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또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아덴으로,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거기로 바울을 보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걸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찾는 자가 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따라 걸었던 예수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만 가라, 혼자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믿음으로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회당 속으로, 풍랑 속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당은 어딘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현장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할 거친 풍랑은 어디서 만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가 됐던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좁은 길 찾아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어디로? 삶의 자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믿는 자로 이곳에 서 있음이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다른 날보다 더 깊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묵상하며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갈 때 때론 험악하고 어려워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날마다 걸으라 하신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있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